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그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성경 퀴즈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답이 누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헬라어 성경식으로 읽으면 루카스인데 우리 성경엔 그냥 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그러면 그 답이 누가죠. 참 재미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분은 누가복음만 기록하신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신약의 말씀들과는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게 됐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누가가 유대인이다, 단지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조금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누가는 이방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상상력이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묵상을 하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가 이방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 출신이었을까? 그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간접 증거들을 그저 참조할 뿐인데요. 고대 교회 시대에 관해서 가장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세비우가 쓰신 그 교회사에 보면 이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안디옥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하는 건데 사도행전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안디옥, 바로 거길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 출신이고 직업은 의사다 이렇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디옥과 관계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또 다른 간접 증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우리 성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웨스턴 사도행전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 사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귀절이 그 앞에 한 귀절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귀절의 내용이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요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여,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라는 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글을 기록하는 저자도 거기 같이 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벌써 사도행전 11장이 진행될 때 이 누가는 안디옥에 살았고 안디옥의 교인들과 관계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누가가 안디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안디옥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된 것처럼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하는 귀절이
앞에 나오거든요. 성경이 증언해 주니까 의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합니다만 그때 의사하고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의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 생각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노예였을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옛날 헬라 시대 때는 좀 넉넉하고 귀족인 사람들은 그런 힘든 일을 안 하거든요. 그냥 예술이나 즐기고 철학이나 논하지, 그런 전문적인 기술, 아주 부담되고 힘드는 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노예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도 의술을 익힌 노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글쎄 한때는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은 노예일 것이다. 왜냐하면 묶여 있는 노예라면 그 여행 같은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함께 사방을 다닌 걸 보면 그는 이미 자유를 얻은 노예인가 보다, 그런 추측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이 누가는 처음부터 자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말하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의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한 말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정을 보는 행정가는 사람을 볼 때 가급적 좋게 보려고 한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가급적 나쁘게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의사는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 누가는 자기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을 볼 때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볼 때 무슨 뭐 직업이 특별하고 돈이 많다고 뭐 다르게 봅니까? 그냥 환자고 어디가 아픈지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이런 편견 없는 누가의 의사로서의 안목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누가복음에 적고 초대 교회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의사였고 안디옥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셨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누가가 그런 신상 정보를 가진 분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이고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됐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됐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별로 알고 있는 정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소설을 읽듯이 한번 상상을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김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인가,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날 의사 누가가 이제 안디옥에 살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다고 해봅시다. 이보게 누가 시간이 있나? 시간 있으면 나랑 차나 한잔 하지. 이래서 마주 앉는 거죠. 아, 그런데 말이야, 자네 잘못하다가는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 누가가 깜짝 놀라면서 그 무슨 뜬금없는 소리, 뭐 소리, 그 소식 못 들었나? 요새 말이야 우리 안디옥에 이상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야.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한대. 무슨 얘기? 그 뭐 뭐라더라, 그 예수라던가 하여튼 저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라는 거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이 그 사람은 듣고 나니까 기가 차더라니까. 그 사람이 나는 대단한 집안의 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글쎄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수 출신이래. 죄수래? 십자가에? 미쳤구만 다들. 믿을 사람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람을 믿는단 말이야. 글쎄 그렇다니까.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지 그거 다 미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네.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 깔볼 수만은 없어. 왜?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니까. 미친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래? 그리고 아까 내가 자네 목구멍에 거미줄 칠까 봐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픈데 거기 가서 뭐 기도를 받았다나 그랬더니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고. 글쎄, 거기 가서 기도받고 낫다니까 자네 이제 큰일 났어. 잘못하다 다 사람들 거기 가서 나면 자네 같은 의사는 이제 쪽박차게 생겼어. 누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그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네. 이렇게 그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누가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그들 미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그 당시에 누가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설을 더 써내려가 볼까요?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또 찾아와요.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낯선 사람을 하나 동반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마침 있었네. 앉아서 우리 차나 마시지. 또 앉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분은 누구신가? 내가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우선 좀 기다려봐. 근데 자네 오늘 좀 표정이 이상하네. 그렇지, 자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무슨 일 있나? 내가 지난번에 자네한테 왔다 간 이후로 내가 좀 변했어. 변해? 어떻게? 그때 내가 그 예수라는 선생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 미친 사람들 얘기. 근데 자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나도 미쳤네. 그동안에 나도 그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네. 자네가 진짜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한 번만 꼭 가보자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지 않았겠나. 갔는데 그날 내가 변했어. 거기서 내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구브롯과 고향인 바나바라는 어른을 만났는데 얼마나 점잖고 나를 안아주는데, 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따뜻한 가슴을 본 적이 별로 없네. 나를 처음 보는 나를 안아주고 환영해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옆에 앉히고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베들레헴이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태어난 때부터 헤롯이 화가 나서 그 동네 애들 죽인 얘기며, 그 이후에 어떻게 갈릴리라는 데 와서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랬지. 그런데 나는 거기까지만 듣고 자네한테 말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더라니까. 그럼 뭐?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야. 나도 그날 거기 가서 처음 들었어.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라는 분을, 다시 살아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더라니까. 아니, 자네 진짜 완전히 미쳤구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의사 아닌가? 글쎄 말이야,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 생각이 달라졌어. 거기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찌들어서 세상 못 살겠다고 맨날 울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있더라니까. 거기 있는데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나. 그리고 그 아무개 자네도 알지? 그 술주정뱅이, 그래 말이야, 맨날 술 퍼먹고 가족도 안 돌보고, 그리고 맨날 검투 경기장에 가서 그 잔인한 경기나 보던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 거기 있더라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런데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가족을 잘 돌보고 얼마나 조신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거기서 잊을 수 없는 사람 또 만났어.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모시고 온 바로 이분이야. 이분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한 게 많은지 아는가? 이분 고향은 우리 안디옥에서 가까운 다소란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 많이 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대단한 선생님에게도 배웠고, 이분이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몰라. 근데 이분이 과거에 뭐 했는지 아나? 예수쟁이들 미쳤다고 하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런 분이야. 이분이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바나바란 분과 같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으로 바뀌었다니까. 인사하게 이분과. 그래서 얼떨결에 인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 얘기하는 거를 자네가 한 번만 시간을 내서 들으면 자네도 나처럼 똑같이 미칠 거야. 그래서 오늘 이분을 어렵지만 같이 동반해서 오게 됐는데 이분을 꼭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뭔가 다르더라는 거야. 우리랑 달랐어. 그들 속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평화가 있고, 세상에 살긴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 모여 있었거든. 뭐라고 표현하긴 힘들지만 우리가 가진 종교랑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 그래서 나도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결심했네. 그 예수님을 믿고 한번 그들처럼 미쳐보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날 누가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당신께는 죄송하지만 당신도 미쳤고 내 친구는 더 미친 것 같고 그 모여있는 사람 전부가 다 내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돌아가 주게. 그날 그 예수님을 믿는 친구와 그 사울을 다 싸잡아서 당신들이라고 부르는 그날, 누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 누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 예수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 수십 년 전에 그 베들레헴인지 어딘지서 난 그 사람하고 여기 안디옥에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나? 다 미친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 여기 솜씨 좋은 의사로 많은 환자들이 나를 찾고 수입도 짭짤하고 나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 따뜻한 가족도 있겠다. 그리고 뭐 아쉬우면 신전에 가서 향이나 좀 사르고 오면 되는 거고, 뭐 세상에 마실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얼마나 좋아. 예수 그다 미친 사람들이나 찾는 거지. 이렇게 말했던 누가죠.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부르며 당신들이라고 부르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하던 그가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 당신들 이렇게 말하던 그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왜 그들이나 당신이라고 부르던 그가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됐을까요? 누가 자신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된 것이.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보면서 그들, 당신들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다 우리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어떻게 바깥에서 그들, 당신들 이렇게 말하던 누가가 우리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의 결과로 그가 우리 속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안디옥에 사는 누가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누가와 예수님의 거리가 확 가까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에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친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되면서 그분이 자기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온 친구가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됐네 말하게 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라는 그이가 누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언저리에까지 접근했다는 것을,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누가에게 쑥 가까이 오시더니, 이제는 안디옥까지 오시더니, 이제는 그의 친구를 통해 그의 인생 바로 옆에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부터 세우신 그분의 계획에 따라 털끝만큼의 차질 없는 수행을 따라 차근차근히 진행되어 그를 우리 속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의 딱딱한 인생의 껍데기를 깨뜨리시고 그의 눈을 통해, 귀를 통해, 그의 마음의 틈새를 통해 누가라는 한 존재 속으로 들어오시더니 그의 인생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으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누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거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당신들이라고 비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감동이 그에게 사무치게 되었고, 지금까지 안디옥의 한 사람으로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면서 이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밑바닥부터 소용돌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1장 1절 첫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적어 나가게 된 것이.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제는 그것이 누가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그게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이제는 누가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탄생하셨고, 그의 속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셨고, 그의 속에 있는 연약함을 쫓아내셨고, 그의 죽을 생명 대신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는 기꺼이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도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상상을 근거로 삼은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예배당 바깥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 저들 혹은 당신들 이렇게 말하는 이들과는 우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이 제 속에서도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고 여러분 속에서도 이루어진 사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우리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 우리가 된 것을 기뻐하며 보잘것없는 나를 그 우리의 한 사람으로 들여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이 거룩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한 멤버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 역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의 추적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럽을 통해 대서양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태평양 바다를 건너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 이 강토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는 점점 우리 인생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우리 부모, 우리 친구, 우리 형제, 우리 무슨 직장 동료, 길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 그분이 내 곁에 바싹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항거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오래 걸렸다, 이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저지른 죄가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게 허망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이분밖에 없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180도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 교회 교인들인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많지만 이 거룩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은혜야말로 최고 최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때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낮은 몸, 병드는 몸, 늙은 몸, 죽는 몸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보여주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입고 있는 이 낮은 몸을 예수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들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우리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바깥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나는 우리가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면 동그라미, 동심원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점점 퍼져나가죠. 그게 뭡니까? 바깥에 둥근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원이 또 있고 그 안에 원이 또 있고 원이 또 있고 원이 또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맨 바깥에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살짝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 바깥에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안에 작은 우리 안에는 70명, 그 안에 또 작은 동그라미 안에는 50명, 그 안에는 20명, 그 안에는 10명,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우리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 바깥에 지금 내가 와 있으면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그 안에 또 다른 우리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안다. 셋째 하늘, 3층 천이죠. 이거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는 그 이상한 표현은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갔다 왔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신령한 체험, 아무리 말로 해도 남들은 못 알아듣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같은 영적 체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끼리는 바울이 그 말을 하면 그렇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게 서로 통해요. 그들은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이들은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수준 차이가 많이 있고 믿음도 깊이 차이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다 각양각색인데 지금 내가 저 바깥에 우리 안에 간신히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멈춰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땅끝 교회 교회 여러분, 더 작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한 번의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는 매일매일의 예배로 성장되시길 바라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감각 없던 내가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길 바라고, 때마다 순간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영적 삶에 들어가면 그게 가장 작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땅끝 교회 이름이 등록된 교인이 어른아이 수천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가장 작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우리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 그 중에 몇 명 있을까? 여러분, 그 안에 한 멤버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깊이가 점점 더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게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거지 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감동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우리 중에 한 사람 되신 여러분들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으셨어요.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희들 정신 나간 사람들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라고 부르며 그 안에 한 명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깊은 믿음 은혜로 더 작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바깥의 사람으로 남지 않고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작은 우리 안으로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중에 한 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가족들을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서 너희들 그들이라고 비방하던 저희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라고 부르는 은혜를 입었나이다. 원하옵건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작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더 신령한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땅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